네, 예림단장 칼럼입니다. 오늘 제목은 왜 아무 길을 건너오지 않았을까입니다. 왜 아무도 길을 건너오지 않았을까? 우리는 지금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,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고 이야기했고,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오늘하고 내일은 거기에 대한 반성의 글입니다. 왜 아무도 길을 건너지 않았을까?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지금부터 지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가 자주 가서 설교하는 곳들이 있는데 교도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사실 오랫동안 그는 그것을 피해 왔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끈덕지게 그에게 그 방향을 가르치셨습니다. 그는 그저 책과 영상 자료만 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직접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가 몇 해 전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은 한 남자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. 저녁 예배 시간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. 목사님과 그 남자는 너무도 달랐는데요.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근육이 우람했습니다. 헬스클럽 좀 들락거린 사람이 분명했습니다. 또 문신이 양팔을 타고 올라가서 목까지 뒤덮고 있었습니다.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다가와 자기 성경책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. 더 젊은 시절에 그가 어느 집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. 그의 뒤로 거리가 보였습니다. 그 남자는 목사님께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. 이 집에서 7년간 살았습니다. 한번 잘 보세요.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찾아보겠어요? 목사님은 몇 분간 그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. 일단 여름날에 찍은 듯 보였습니다. 소매를 거든 팔에 문신이 보였습니다. 앞주머니에는 기름 닦는 걸레가 삐져나와 있었고 한 손으로 맥주잔을 들어 카메라 쪽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. 도대체 뭘 찾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 남자의 낯빛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니 조바심이 났습니다. 어서 이 남자가 의미하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. 그때 배경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.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. 초점에서 조금 벗어나 흐릿해 보였습니다. 목사님은 사진을 그 남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. 길 건너편에 교회가 있군요. 그리고 나서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갔습니다. 그곳은 그분의 교회가 아니었고 목사님은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.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 발을 들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미안했습니다. 진짜 마음속으로 미안감이 들었다는 거죠. 어떤 사연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. 그 남자는 그곳에 7년간 살았지만 그 교회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또한 그 교회 목사가 인사를 하러 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목사님은 한 교회,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전체 교회가 있죠. 지역에 따라 교회를 구분할 뿐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. 그 한 교회라는 정신,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
미안해했습니다.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왜 아무도 길을 건너오지 않았을까?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.